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에 고난을 가득 채워도 괜찮다 말할 정도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의 소중함은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가?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끝내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 신앙 고백이 이어지자마자 바로 이 고백을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만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교황이 이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큰 칭찬을 받은 다음에 큰 책망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그 본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간청을 할 때 아주 의외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으니까 나를 넘어지게 한다. 헬라 말로 스칸달론입니다.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나오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스캔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주 대단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정점도 찍기도 했지만 굉장히 낮은 저점도 찍기도 했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업앤다운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좀 더 본문을 흘러가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 이렇게도 흔들리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나간 200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헬라 원문에 보면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라는 말은 영어로 you예요. you. 너, 당신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 이게 우리 어감에는 좀 예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you라는 단어를 우리말에는 주는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의역하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이 기쁘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원했다, 이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 소원이 성취될 때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원수라는 헬라 말은 아주 적대적 감정을 지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화해되게 되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으로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성도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죄인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를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란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존귀한 공동체,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교회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대가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뿌려졌고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 가문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임직자 교육대 이상규 박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고신대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님이 되어 계시죠. 이상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최초의 한국인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고학윤 선생님이십니다. 고학윤 선생님. 이분은 그 평북 신의주 출신입니다. 의주 출신이고 황해도에도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전도를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더했죠. 그래서 무군, 무부의 종교다. 무군, 임군이 없다. 무부, 부모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어느 날 고학윤 선생은 부산의 청년들에게 문매를 맞아가지고 세상에 3개월 동안 치료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은 거죠. 어느 날은 적삼이 피로 다 젖을 정도로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불교가 강한 부산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박사님께서 이 고학윤 선생님을 추적하게 됐대요. 연구했다는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 고명우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밑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가 능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워가지고요. 그는 나중에 연희 전문 아닙니다. 세브란스 의전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정동 감리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고학윤의 아들, 매맞아가며 온몸을 피로 적셔가며 복음을 전했던 고학윤의 아들 고명우가 부산 경남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미국 유학을 거쳐 의학 박사가 되어서 세브란스 의전에서 교수로 봉직했으며 옛날에 세브란스 의전은 지금처럼 신촌이 아니라 남대문에 있었죠. 그래서 남대문에 세브란스 빌딩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남대문 교회를 섬기다가 고명우는 장로까지 되었죠. 참 여러분, 그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아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명우의 딸이 유명한 한국의 근대 교육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고환경 박사입니다. 고환경 박사. 이 고환경 박사는 대한민국의 박사학위를 받은 두 번째 여성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두 번째 여성. 이화에 대해서 평생 가르치시다가 1961년도에 이분은 서울여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건너편에 있는 서울여대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고환경 박사입니다. 이상규 박사님께서 고환경 박사를 만나 이런 스토리를 쭉 나누다 보니까 고환경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전에 이상규 박사님이 고환경 박사님이 이 얘기를 먼저 드렸답니다.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부산 경남 지역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밥 한 그릇 대접받지 못하고 물 한 그릇 대접받지 못해도 호칭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부산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때 고환경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몸이 없는 머리는 의미가 없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한다고 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소중하면 몸인 교회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 몸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옛날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본래 그 이름이 사울이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 그는 유대교도로,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도였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갑자기 대낮에 태양보다 밝은 광채가 비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핍박한 건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론의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든 그렇지 않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의 교회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되 나와 1:1의 관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전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now, 헬라 말에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헌신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헌신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현재가 될 때 지속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아, 나 옛날에 많이 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 닮는 것이죠. 그걸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쓰기 전에도 헌신했지만 이제도 헌신한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I rejoice in my sufferings.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헌신은 특권입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 삼아주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근데 이 작은 헌신이 먼 훗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은 고 학윤 선생님의 집안처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 학윤뿐만 아니라 고 명우, 고 환경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된 교회와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만큼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셋째, 교회가 소중한 마지막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머물게 될 것인데,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